마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관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본문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여러분 보고 함께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할 때 종종 큰 기적과 장대한 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또 큰 표적들, 기적들을 떠올리곤 하죠. 그런 일들을 보면은 누구나가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삶에 이러한 큰 일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없다면 종종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보여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고, 그러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리시는 또 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감탄할 만한 장대한 기적으로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작은 역할과 은밀한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피신시켜야만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보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지 함께 좀 먼저 브리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세는 다윗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을 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 아비아달에게 그 정보를 전합니다.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직접 움직이면 너무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한 여종에게 전해지고, 이 정보는 또 실질적으로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이 정보를 들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정보를 전해 들을 때 한 청년에게 발각이 됩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의 한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물 속에 내려가서 숨고, 그 집의 주인의 여인은 좀 눈치가 빨랐는지 이들을 숨겨주고 그 위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어둡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살롬의 부하로부터 제사장의 아들들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보호합니다. 결국에는 이 정보, 다윗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라는 정보는 다윗에게 닿았고, 다윗은 이미 3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으면서 피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모든 자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다윗을 구하는 것은 후세, 이 뛰어난 전략가처럼 보이는 후세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리고 또 이를 여종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의 탁월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중요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잘 되면 신앙이 더 강해지고 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꾸 우리를 공동체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와 사람들, 그리고 서로 맡은 자리를 감당하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관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가면은 한 특이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여종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주목받는 인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큰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여종이 다윗의 목숨이 달린 정보를 맡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을 맡습니다. 왕이 생명이 달렸고 더 나아가서 나라의 향방이 달려있는 이 일을 이름 없는 여종이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린 자꾸 이름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 앞서서 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여종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착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자가 말 그대로 진짜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또 심지어는 걸어다니는 이 길목 안에서도 작은 사람, 이름 없는 사람은 묵묵히 연결해주는 사람, 또 조용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이 다윗 왕조를 지키는 정말 귀한 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자를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존중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18절로 가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관계를 보여줍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정보를 전해 듣는다는 것을 한 청년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바후림이라는 지역의 한 집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그 집의 여인이 그들을 우물에 숨기고 덮어주고 안 보이게끔 그 위에 곡식을 펴놓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평범한 장면입니다. 눈부신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을 그런 장면입니다. 그냥 한 급한 상황에서 한 여인이 재빠르게 판단하고 행동한 하나의 장면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작은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떠올릴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불이 내리는 것처럼 큰 일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만, 큰 일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우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큰 기적으로 보여주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곡식, 빻은 이 곡식 한 줌으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범하고 또 은밀한 손길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대부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큰 기적의 연속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 그런 자리, 일상의 자리, 은밀하고 평범해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조용한 손길 속에서, 평범한 하나의 판단 속에서, 은밀함 속에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평범하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고 스스로 낙담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눈부신 일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평범하고 이렇게 은밀한 손길 속에서도 이를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타나는 자리, 보이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의 말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을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은 그 밤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즉시 건넙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 놓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나를 보호하시겠지 하면서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전달되자 그들은 그 즉시 그날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섭리와 이 계획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일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만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나는 기다리면 되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에 당장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미 직전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동했던 터에 지쳐있을 법도 했지만 그날 밤에 바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 앞에서 더 부지런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고 끊어야 할 때 끊고 또 전해야 할 때 전하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가면 아히도벨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분명히 좋은 계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분명히 좋은 계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23절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좋은 계략이 있었지만 그 좋은 계략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지혜로 분명히 보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혜로운 게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지혜의 말로를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판단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인정하지 않는 이 태도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히도벨은 남을 이렇게 무너뜨릴 계획은 분명하게 지혜로운 것처럼 갖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영혼을 살릴 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 지혜와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럴듯한 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도 너무 많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혜는 스스로를 결국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관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큰 기적과 보이는 표적이 아닐지라도 내 삶에서 은밀하고 평범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는 우리는 그저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계획을 이끌어 가시긴다고 나는 앉아서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당장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섭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또 있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와 또 이름 없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평범하고 은밀한 삶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 앞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교구 1여다락방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며 믿음을 키워나가는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주시는 마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너희 관계 속에서